이 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요즘 무척 덥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영적으로도 항상 지치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사사기 6장 1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 사사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12명의 사사들 중에 여러분 몇 명이나 아시는 것 같습니까? 아마 3사람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는 힘이 센 삼손, 그렇죠? 이 뭐 사사한다 한다면 삼손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도 아마 삼손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영화로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앞서 보았던 드보라. 드보라는 유일한 여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사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 드보라를 또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27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이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여사사 바로 드보라를 세워주셔서 이들을 바로 진멸하게 하셨고 40년 동안이나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그쵸? 저만이 아니죠. 이 불안한 마음이 지금 드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미디안의 7년간 다스림을 받게 하였다는 거예요. 7년간.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오늘 보면 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12명의 사사 중에서 5번째이니까, 이 5번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악행과 징벌과 회개와 구원, 그리고 다시 악행으로 반복되는 것이 앞으로도 7번 더 반복될 거예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기만 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미디안은 이스라엘 남쪽 끝에 위치한 아말렉과 또 동방의 사람들까지 합세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고 이스라엘을 굴복시켰습니다. 일제가 우리 조선을 그렇게 참 쳐들어와 가지고 곡물과 광물들을 모조리 그렇게 수탈해 갔지 않습니까?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궁핍하게 만든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죠?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정말 언제 그랬냐 듯이, 그리고 간구하는 자에게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 중에도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눈먼 사랑이다, 눈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가사에도 있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옛날에 이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그 은혜를, 그렇게 그 은혜의 역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 너희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는 것이죠. 약속된 땅에서 약속받은, 택함받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분명히 하고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주시는 이 기드온을 향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금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자로 바로 기드온을 세워 주시는데요. 기드온을 향해서도 오늘 보면 12절에 보십시오. 자신감을 주시는 말씀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12절 오늘 보면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라, 큰 용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음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큰 용사여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큰 용사여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민 손을 반드시 꽉 붙잡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면 근데 사실 기드온은 참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큰 용사라고 불름받기에는 좀 부족한 참 용기 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밀을 타작하는데 도리깨질을 하며 소리를 내면 바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칵되게 되고 다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조용히 숨어가지고 타작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겁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지만 기드온은 반문합니다. 내가 큰 용사라고요? 나와 함께 하겠다고요?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내게 닥칩니까?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삽니까? 왜 이렇게 고통받을 일이 왜 있습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바로 고난 중에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계속 머피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계속해서 일이 안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불평했던 딱 우리말 아닐까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 이런 원망의 소리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하셔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내게 힘듦을 주십니까? 왜 가시밭길을 허락하십니까? 왜 예수 안 믿는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예수 잘 믿는다는 내게는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반문할 때 없습니까? 꼭 미드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기드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거두절미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4절 그렇죠? 14절 하반절 보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즉 주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도 바로 세상이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해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망하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5절에 보십시오. 15절 보면 여전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경과 처지만을 말합니다. 누가 묻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그런데 그것을 굳이 구태연이 그렇게 자기의 처지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한 그런 집안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 처지를 보시고 내 환경을 보시고 나를 지금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뭐 큰 용사라고요? 나와 함께 하고요. 일을 이루겠다고요? 하나님 제대로 좀 아시고 지금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 주님은 그것을 물으셨습니까?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처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 몰라서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너는 큰 용사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뭘 모르는 것 같다. 주님 몰라도 한참 모른다. 참 교만한 말이죠. 주님 몰라도 날 한참 모르는구나. 내 상황과 환경도 모르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기도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몰라서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모세의 입이 둔하다라는 그 변명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모르시겠습니까? 다윗이 8째 막내 아들. 이새는 그 막내 아들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 집을 찾아갔을 때 이새는 그 8째 아들은 마음에 심중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그 아들을 내 앞에 올 때까지 나는 음식 안 먹을란다. 그 아들을 내 앞에 데려놔라는 거죠. 이새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넷째 아들도 아니고 그런데 8째 그 어린 소년 가가 뭘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라고 이새는 갸우뚱거릴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그랬죠. 학문이 없는, 그런데 즉 다시 말해 무학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고 그들을 택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형통과 승리를 이루는 사람은요, 인간의 방법과 가치관을 계산하기에 앞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계산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무릎 꿇을 아는 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오직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 담대히 표징을 구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여기가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표징을 달라고 말하는데 그냥 구하지 않습니다. 맨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다시 오겠다. 제가 예물을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바빠요. 저 지금 이것만 일 끝내고 올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제 몸이 아파요.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상황 주님 모르십니까?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 잠깐 갔다 올게요. 하나님, 이번 주에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 이번에는요, 제가 11조 못 드려요. 하나님, 나 이 시간,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이 지금 영 상해가지고 찬양하고 싶지가 않아요. 전도하라고요? 아이고, 저 그런 시간 없어요. 성경 읽으라고요? 그런 시간 없어요.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영상 예배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영상을 드리는 것도 시간 없어도 못 들겠대요. 그리고 연속극은, 드라마는 1시간 이상 봅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웃으면서 시간 보내는 건 다 합니다. 하지만 잠시 잠깐 20분 30분이 아까워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요. 뭐 잘못된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왜 지금 여호와 앞을 떠난다고 합니까? 예물을 준비하러 갔다 오겠대요. 예물을 준비하여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긍휼을 구하는 기도원이라는 거죠.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즉,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건 내가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성을 표현할 때는 선물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좀 자라고 철들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또한 옷도 사드리고 음식도 사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다 돈이에요, 여러분들. 웬입을 어디 누구든지 부탁해가지고 멋진 데 가가지고 음식 맛있게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 있어요? 다 돈 내고 나와요. 예.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작 이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는 참 아깝고 인색해요. 드리기에 인색해요.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목사님 헌금만 하는 말이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지인의 결혼식 갈 때 맨손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갈 때 그냥 맨손으로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애경사를 갈 때 우리 항상 어떻습니까? 소중하게 예물을 준비하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준비하지요. 근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연락이 온다면 불편하지요. 무슨 관계 있다고 나한테 이런 연락 왔지? 애사든 경사든. 그렇죠?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어떠한 대가나 상황 생각하지 아니하고 베푸는 것이 우리가 바로 마음이고 물질입니다. 어김없이 물질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쁨이고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분명 자세가 달라져야 할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어떤 마음인 것인지.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던 중에 꿈에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제일 먼저 그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순적이 다시 돌아올 때, 온전하게 다시 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먼저 그리 말합니다. 내가 모든 소유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심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들면서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예물을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래, 알았다. 기다릴게. 알았다. 기다릴게. 다녀오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과 진리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로 시간과 또한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십시다. 예,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다시금 하나님께 겸비하십시오.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도 아버지 기도원처럼 하나님 아버지 겁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지금 환경이 아버지 녹록하지 못하고 어려움도 많고 참 아픔도 많고 시련도 많은 아버지 그런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히려 바로 이때 찾아오셔서 너는 나에게 헌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